토요일 날이 되어지면 주일 준비를 하면서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숙달이 돼서 그런지 토요일 날 행사가 잡혀도 그러려니 하고 좀 나갔다 오는데, 부목사 때는 토요일 날 긴장이 돼가지고 머릿속이 어수선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누가 만나자 그러면 그게 제일 싫었습니다. 만나기는 해야 되고 신방은 해야 되고, 나갔다 오면 그거 정리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러면 주일 아침에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편두통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설교 준비가 좀 일찍 끝나서 잠을 청하고는 주일에 나가야 되겠다 하고 눈을 떴습니다. 떴는데 그때 6시 반까지인가 아침 일찍 출근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 바로 뒤에 사택이 있었는데 시계를 보니까 한 20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정신없이 세수하고 머리 빗질하고 옷 갈아입고 가방 다 챙겨가지고 신발을 신으려고 나갔는데 분위기가 묘한 겁니다. 주일 아침에 저희 집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아내도 일찍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준비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 겁니다. 뭔가 하고 둘러봤더니 주일 새벽 6시가 아니고 토요일 저녁 6시인 거예요. 조용히 혼자 방에 들어가서 옷 싹 갈아입고 옷 갈아입고 안방에 들어가서 여보 밥 줘 그러고는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러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젊을 때 모습입니다. 지금도 젊긴 하지만 더 어릴 때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세상을 보는 모습, 또 세상을 관조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조금 더 달라집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젊은 시절에 불렀던 노래하고 다윗이 노년에 부른 노래에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의 젊은 시절 노래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덤벼봐라 이것들아. 그리고 창 들고 나가는 게 다윗입니다.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싸움꾼이죠. 쌈딱 같은 다윗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들어 놓은 동상처럼 힘있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시편 103편에 나오는 다윗은 노년입니다. 인생을 다 회고하면서 내 삶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것을 주셨을까.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젊은 날의 다윗과 노년의 다윗이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후기에 있어서 죄 사함의 소중함을 깊이 절감하고 부른 노래가 103편입니다. 젊은 시절은 그런 자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주시면 블레셋으로 팔레스타인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전쟁 벌이고 영토를 넓히고, 그러다 어느 날 왕이 되었는데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 전쟁터로 다 내보내고 위에 서서 이러고 쳐다보니까 한가한데 옆집 여인이 보이는 겁니다. 말동무가 필요했겠지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말동무로 불렀다가 손을 잡았다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만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까지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고 맙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합니다. 그때에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뒤에 부른 노래들, 시편 51편이나 혹은 오늘 103편 같은 노래들이 그런 다윗의 마음, 그것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또 우리에게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 송축하는 이유는 연약함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이다. 내 영혼이 약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혼을 생각하면 그 벽을 뚫고 지나오고 지하철 지나다 거기다 고개 집어넣고 누가 있나 쳐다보는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런 영혼을 생각합니다. 근데 다윗이 생각하는 영혼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피조된 영혼이 모든 것을 상실하고 너무 약해서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더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영혼, 그것은 나의 마음, 나의 심령, 나의 의지, 감성, 이성, 기억력, 그 모든 것을 다 통합한 것이 영혼이에요. 그냥 육체를 벗어버린 홀령이 아니고, 우리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홀령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통합한 인격적인 영. 근데 그것도 지음받은 영이고 한계 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 그 영혼이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심령과 의지와 감성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며 삽시다 하고 이야기하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지나가십니까? 사람마다 느낌이 다 다를 텐데요. 20대의 사랑은 환상이고 30대의 사랑은 바람기고 40대가 되어야 비로소 플라토닉한 사랑, 연애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50쯤 돼야 이제 사랑이 뭐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답니다. 사실 저도 1년 동안 사랑 주제를 하긴 했지만 아직도 사실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계속 새로운 걸 찾아보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느끼는 사랑이 무엇인지, 또 젊은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사랑이 무엇인지 찾아가 보고 이야기 나눠보고 그것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다듬어보고 1년 동안 했는데도 사실 아직 다 모르겠어요. 괴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대는 환상, 30대는 바람기, 40대가 돼야 조금 안답니다. 철학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추억에 잠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이야기하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20대 때 사랑을 이야기하면 그냥 두근두근 했어요. 누굴 만날까? 아내를 만날 뒤에도 30대는 그냥 괜히 설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꺼내면서 사랑해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괜히 저 혼자 가슴 혼자 뛰었어요. 아내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혼자 사랑해 해놓고 혼자 가슴이 부둥부둥 뛰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속에서 눈물부터 나와요. 아버님이 떠나가신 뒤에 사랑을 이야기하면 그 옛날 추억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나는 어떤 아버지가 될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내 아내를 쳐다보고 가족을 쳐다보고 교회를 쳐다보면서 마음이 또 달라요. 그래서 지금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는 좀 힘이 들어요. 젊을 때 막 그냥 바닥바닥 하던 그런 마음하고는 다르게 사랑합시다라고 하면서 괜히 속에서는 뭉클해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눈물이 쑥 나와버리는 그런 사랑을 합니다. 50대 되면 또 어떤 사랑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사랑하는 마음들이 달라집니다. 다윗이 경험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분의 용서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골방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을 다 숨어서 지켜보십니다. 다 아십니다. 숨어 있으면 모를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답니다. 그분이 다윗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펴보지 못할 인생이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어떤 무명의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잊음이라고 하는 큰 바다에 우리가 지은 죄를 빠뜨려 버리시고 그리고 그 바다 옆에 낚시 금지라고 하는 편말을 붙여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에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 나눌 때 어떤 이야기가 제일 감칠맛 나게 재밌습니까? 그건 정치 이야기도 아니고요. 사회 경제를 나누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뒷담화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뒷담화하면. 뒷담화는 좀 속어고요. 뒷담화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뒷담화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남 이야기 할 때 참 재밌습니다. 남 이야기도 어떤 이야기요? 세상 말로, 속된 말로 씹는 이야기 하면, 그 인간 말이야. 잘근잘근 재밌어요.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저만 그런가 봅니다. 이게 화를 이상하게 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막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 말이야 왜 그렇게 사는지 하면서 판단하기 시작하고 평가하기 시작하고 비난하기 시작하고요. 한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누군가가 이야기해요. 사실 알고 보면 나도 죄인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툭 떠오르면 순간적으로 그 모든 하던 이야기도 쑥 들어가 버립니다. 바꾸어 말하면 뒷담화를 왜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그 사람을 다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뒷담화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 속으로 등장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내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어서 밤을 새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요.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붙여주십니다. 다 덮으시고 다 용서하시고 새 아들 주시고는 이 아들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디디아라. 그 별명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을 때에 다윗이 느끼는 용서의 감격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부를 노래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잊어주시고 다 멀리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나 역시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함의 언어로 채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하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분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의 사유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까지 감당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무엇을 치료하십니까? 감기, 몸살, 열병, 신체적인 결함만 치료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범죄한 뒤에 그의 상처는 마음의 상처이고 심령 깊은 곳의 상처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병들어버린 그 육체를, 그 삶을 치료하시고 꿰매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손님으로 찾아오지만 가만히 두면 주인이 된답니다. 죄는 처음에는 거미집의 줄처럼 가느다랗지만 그대로 두면 마지막에는 배를 이어주는 밧줄과 같이 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처음엔 좀 한가해서 말동무로 불렀습니다. 휴식 시간에 밧세바를 궁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그 손님 같은 여인이 아내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죄악이 그를 슬금슬금 좀먹고 있습니까? 그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아버지로 살아가야 될 그 자리를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준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죄악입니다. 죄는 항상 재미라고 하는 초콜릿 맛으로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그 달콤함에 빠져든답니다. 그리고 유쾌한 잠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유쾌한 잠에 빠져있는 동안에는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갑니다. 그것이 마음의 병, 내면의 병입니다. 나단이 다윗을 지적하는 동안에 다윗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으로 밤새 시달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더니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죄를 저지르는 것은 인간이지만 그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악마의 꼬드김이라고 합니다. 그 악마의 꼬드김에 넘어가 있는 동안 그의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의 영혼이 상처를 입고 그의 모든 삶이 다 갈기발기 찢겨버렸습니다. 거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고백하기만 하면 내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하겠다 작정하고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책망하고 심판하고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용서받고 나서 보니까 자기의 죄악 때문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비된 자가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바라보고 얼마나 그 마음에 심히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단을 다시 한번 보내십니다. 근데 그 나단이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얼마 전에 찾아와서 그 다윗의 죄를 고발하던 그 나단이 찾아와서 이 아들은 여디디아라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때에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 다윗이 그 어린 아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그 아버지가 새로 태어난 아들을 하나님이 별명을 불러주시는데 여디디아로 불러주시는 그 별명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만신창이가 되도록 찢어져 버렸던 가슴이 다 꿰매어지고 붙어가는 그 경험을 하였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쓰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난 우리들을 쓰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다 꿰매고 일어난 다음에 이제 내가 다 치료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할만하니까 봉사하겠습니다. 아니요. 상처투성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꿰매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쓰십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내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그 입이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기억력과 생각과 마음과 내 중심이 과거의 모든 그 상황을 다 기억해내고 있는 내 머릿속 생각까지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써서 내 도구로 내가 잡고 쓰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내게 새 생명 주셨고 나를 꿰매셨으니까 이제는 내게 생명 있는 동안 하나님 마음대로 써주십시오라고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까지도 만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노를 품지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 하나님이다. 죄를 용서하시고 찢어진 마음들을 꿰매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옷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으십니다. 찢어진 마음들을 와서 만져주시고 어루만지시고 꿰매어 주시면서 치료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 하신데 옷 입혀주십니다. 수술하고 나서 수술 자국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창피해서 어찌할 거로 가리고 다니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새 옷 입히셔서 얘 멀쩡한 사람이야, 괜찮아, 그렇게 말하여 주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헤어지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그 사람을 만나셔서 새롭게 해주고 싶은 것이 하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에덴 동산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손을 대고 따먹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되고 싶어서. 그 순간에 그들에게 하나님 안 보여요. 범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선악과가 맛있었겠어요. 이거 꿀떡 삼키면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존재가 될지 기대감이 있고 그냥 헛된 소망이지만 하나님 되고 싶은 그 마음에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얼씨구나 하고는 숨어서 둘이 얼마든지 더 많이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고 와삭와삭 먹고 있었을 거예요. 먹고 나니까 자신들의 허물이 드러납니다. 이제 그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잊어버렸던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선악과 먹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 한 번도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느끼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두려워서 나무 뒤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핑계하고 변명하고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뱀 때문에, 하와 때문에 가족을 폄하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어째 그 모양이냐?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짐승을 죽여서 옷을 떠가지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 부끄러움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그들을 향해서 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담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 허물을 그분이 다른 짐승을 죽여서라도 가리워주고 싶고, 내가 너를 지었는데, 내가 너를 빚었는데 너를 통해서 다시 일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동생을 돌로 죽이고 부끄러운 가운데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말하는 가인에게 누군가 너를 해치면 그를 7배로 내가 벌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를 보호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형제 살인에 무지막지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그를 다시 치료하고 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비난하고 욕하고 나가버렸던 탕자가 있습니다. 집을 나가서 유대인들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돼지나 치면서 돼지가 먹을 그 쥐염 열매나 먹고 있던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니라 돼지나 집어먹는 그 음식 집어먹던 아들, 위장이 상하고 사람들에게 홀대를 받아서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옷은 누더기가 되어지고 돼지 똥이 묻어서 엉망이 되어버린 그 아들, 신발도 제대로 갖추어 신지 못해서 신발 한 짝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 그 아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붙잡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이 수군수군 하겠지요. 저런 호로 자식이 다 있냐고 이야기하던 그 순간에 아버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떼국물 투성인 그 아들 옷을 먼저 가져다가 입혀주고 그에게 신발을 신겨주면서 누구도 이 아들 다시는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이는 내 아들이라고, 이 집의 다음 주인이라고 말하는 아버지, 그것이 하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나의 허물을 그렇게 옷을 지어서 새 옷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입술로만 토닥이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예전의 모습을 잊어줄게 뒤로 던져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새 옷으로, 새 사람으로 옷 입혀주시고 덧입혀주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죄인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찢어진 나의 가슴들을 그분의 바느질로 다 꿰매어 주시고 그 흔적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새 옷 지어 입혀주시는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그럼 나의 예배는, 나의 찬송은, 내 입술은 무엇을 말하여야 될까요? 여전히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여전히 누군가를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더이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내게 새 옷 지어 입혀주신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젊은 날은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힘주시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겠습니다 라고 소리 지르던 그 다윗이 너네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 전 인격을 다 동원해서 내 영혼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랑의 원숙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면 단지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오르고 눈가에 눈물 좀 맺히다가 끝나버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끄떡이다가 나가버리는 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나가서 그 사랑을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것을 노래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입술로 누군가를 다시 폄하하고 비난하는 가증한 입술은 이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뒷담화는 즐기면서도 여전히 거룩한 척 앉아있는 그 오만한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은총으로 새 옷 입혀주시는 그 사랑의 물결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내 입술의 노래를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통로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사랑의 흔적들을 내 입술을 통해서 부족한 사람들에게, 못난이 같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사자들, 천사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허물을 잊지 못해서 수군거리는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치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 저 예배당 밖에서 여전히 당짓기 좋아하고 파벌 나누기 좋아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지난 1년 동안 사랑의 설교를 들었다면, 온전하게 하는 띠 사랑이라고 하는 설교를 들었다면 이제는 당짓기 좋아하는 저 땅 가운데 나가서 그들을 사랑의 띠로 묶어주는 것이 2014년을 대항의 가족답게 살아온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십시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와 치유와 새 옷을 입었다면 이제는 나도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히기 위해서, 그 사랑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